인간을 보면 단순한 존재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은 우리의 기대감이 이루어질 때 행복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기대감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불행하다 느끼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대한, 아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자식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우리 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사업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교회 들어오면 직분자, 목사, 또 교우들, 여러 관계 속에 관계의 기대감이 있고, 물질의 기대감이 있고, 또 세상의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기대감의 내용에 따라 우리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아니한가 결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외일 수가 없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만족도 여부도 사실 이 기대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 교회가 나의 기대에 부응한다. 목사가 나의 기대에 부응한다. 오이코스 리더가 나의 기대에 부응한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교회나 목사나 혹은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의 기대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교회 생활도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앞에 놓고 행복을 앞에 놓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의 기대감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죠. 내가 정당하지 못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바라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바라지 말할 것을 바랐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의 기대감에 못 미쳐, 자식이 나의 기대감에 못 미쳐, 남편이 아내가 나의 기대감에 못 미쳐라고 하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정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나? 나의 기대감은 옳은 것인가?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에도 적용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 절망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될 건 당신이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대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한 게 합당한가를 먼저 물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은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이제 교회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자,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바로 이어서는 또 문제가 생겨요. 교회를, 사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대적자의 무리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사건들이 또 일어나게 돼요. 문제죠, 분명히 문제. 하지만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터이지만 사도들이 기적적으로 또 구출을 받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그리고 이제 기적과 같이 옥에 갇히는 사건과 더불어 또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그 틈 사이에 끼어 있는 짧은 본문이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그냥 여상이 그냥 정리하는 앞에 사건과 뒤의 사건을 연결하며 그냥 징검다리식으로 지나가는 본문으로 여기기가 쉬운데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대한, 자, 성경이 말하는 네 가지 주제에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주제.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떤 것인가?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마치 이 본문은 12절부터 16절은 사실은 이
구속사의 전체를 엮어주는 린치핀. 린치핀은 조금만 핀에 불과하지만 거대한 두 가지의 기계들을 엮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큰 구조물을 엮어주는 굉장히 린치핀적인 역할을 하며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몸담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새롭게 해주는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대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무슨 기대감을 가져야 되나, 그 기대감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훈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아침의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는 데는 두 가지 안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안목을 가끔가다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노트에 적어 놓으셨다. 아, 성경은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봐야 되겠구나. 아, 또 성경은 거시적인 안목, 즉 숲을 보듯이 보아야 될 때가 있다면 나무를 보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숲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볼 것이냐, 여러분이 코끼리를 볼 때 마치 나무를 보듯 코끼리를 보고 기둥만 고기에서 30cm 떨어진 데 앞에서 이 다리만 잡고 있으면 코끼리는 기둥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뚝 떨어져서 코끼리를 보면 아, 저게 코끼리가 저렇게 생긴 거구나. 큰 그림을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림을 자세히 보는 것,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이 통독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바로 성경을 보는 이 큰 거시적인 안목을 보려 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또 우리가 묵상 시간에 그 본문에 짜여진 본문을 갖고 깊이 들어가는 것은 나무를 보듯이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구속사의 관점도, 자, 우리가 이 사건을 거시적인 안목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가 전체 성경에,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 먼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자,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우리가 이 재확인하며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일어난 모든 표적과 기사를 기록한 것이다,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역사책은 없어요. 일어난 모든 사건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해 가면서 우리에게 언급한 것처럼 차례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했어요. 차례대로.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차례대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적 차원의 해석이 가능하다. 여러분, 저는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스타워즈 혹시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문화적 수준이 안 맞으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스타워즈는 총 9편, 작년에 이제 9편 10편이 나옴으로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시리즈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몰두하다 보니까 별것도 다 이 성경만 나오네요. 그렇죠? 이 스타워즈가 10편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스타워즈를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디부터 출발하세요? 1편부터 봐야 되겠지 않겠어요? 1편부터 10편까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스타워즈는 4편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977년에 스타워즈가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4편입니다. 그래서 4, 5, 6편이 나오고 연결해서 4, 5, 6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편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 8, 9, 1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타워즈를 정말 스타워즈를 이해하고 싶고 제작자의 의도대로 보고 싶다면 1편부터 보시면 안 돼요. 4편부터 보셔야 돼요. 이것도 차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차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접근할 때 사도행전의 차례는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 차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차례가 중요한가? 이런 차례가
이런 차례를 이해하면서 구속사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의 그 걸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기대해야 할지 기대감이 새로워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14절과 16절 말씀,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려고 해요. 자,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하면 이제 이럴 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약에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면 이게 여러분이 성경 통독의 힘인 거예요. 성경을 자주 여러 번 계속해서 읽고 우리의 마음의 말씀에 채워져 있으면 필요한 순간에 성경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을 엮어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성경으로 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단 말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생각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제자를 보내서 물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Already the kingdom is here when Christ was here. 그리스도가 여기 오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왔다.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왔고 메시아도 왔고 하나님 나라도 와 있는데 지금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으라고 그랬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라고 대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복은 그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본문과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모든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 그 얘기가 나오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하면 정상적인 대답은 뭐죠? 맞아, 나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나 아니야. forget it. 네 살 길 네가 강구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가서 이 일을 가리키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연약한 자들이 회복하고 있다. 가서 말해주라.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또 이 말을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많이 하셨으면 또 생각이 나요.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냐면 가만히 있어. 성경의 성경이라고 했던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39장으로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마치고 40장 마치 성경의 말라기 39권이 끝나고 복음서로 40번째 책이 시작하는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며 결과적으로 이사야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사야 61장을 생각이 나는 분들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께서 오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누가가 이 본문을 여기에 기록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이적을 베풀었다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은 구속사 전체의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마치 세례 요한에게 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하였을 때, 봐라, 이사야의 예언도 같이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복음과 회복이 전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초대교회에게 오늘 사도행전 12장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적의 확증, 증거인 것을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바로 이 본문 5장 12절에서 16절에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완성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은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걸 깨달았어요. 제자들에게 그 말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목이 잘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요? 요한은 알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임해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며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는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광의 나팔소리와 함께 말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것을 알기에 오늘 그날 요한이 세상을 떠날 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에.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기대감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어디에서 넘어지는가 하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왜 요한은 감옥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왜 요한은 감옥에 있는가? 우리는 자꾸 거기서 넘어져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왜 우리는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차 구조 기억하시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으면 사도행전 4장에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뻔한 사도행전이 4장에서 끝나지 않고 4장 이후에 뭐가 나온다? 5장 나오지 뭐가 나와요? 자, 4장 이후에 뭐가 나온다? 5장이 나오죠. 5장에는 뭐가 시작한다? 문제가 시작한다. 6장에도 문제가 시작한다. 8장에도 문제가 시작한다. 계속해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시적인 증거가 드러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싶어하는 악한 영의,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의 악함이 계속해서 대적하는 교차 구조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행전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도 확인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의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의 땅에 무엇이 임했다? 가난이 이 기근과 재난과 힘듦과 전쟁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알기에 이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자들은요, 기도가 달라지죠. 기도가 달라지죠.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저는 요번에 성경 읽는 거는 연대기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그런 성경도 있어요. 연대기 성경이라는 거 있는데 성경을 다 이렇게 시대별로,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 역대상 읽었다가 열왕기 읽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순서, 시대적 순서별로 쭉 채워졌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성경은 역대하 9장 말씀이에요. 이 9장 말씀에 이제 이 솔로몬이 점차 이제 타락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무슨 거기에 이런 기가 막힌 구절이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려왔어요. 애굽의 딸을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왕궁은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곳이니까 바로의 딸이 왕궁에 살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와, 솔로몬은 역시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이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물론 자기의 첩이겠죠,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따로 집을 지어줬어요. 여기는 거룩하니까 너 오지 말고 너 거기 살아. 여러분, 정말 문제는 뭐죠? 정말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가 정말 인정하고 있었다면 뭐 해야 돼요? 데려오지 말았어야죠.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그 젊은이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불타는 금요일 날 밤에 친구가 야, 나와서 한잔하자, 빨리 어느 술집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갈등하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하다가 이제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가지만 가늘 때 빵꾸 나게 도와주세요. 빵꾸 났다고요? 안 났다고요? 안 났어요. 딱 들어갔더니 나갈 때 그저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제 비록 술집에 들어가지만 저 문이 바깥으로 확 열려가지고 내가 코가 깨져서 부상을 입어서 집에 가게 도와주세요. 문 바깥으로 열렸다, 안으로 열렸다? 안으로 발짝 열리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해줬어요. 들어가서 앉아서 술 마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비록 술을 마시지만 제가 술을 마실 때 갑자기 제 손을 마비시켜 주셔서 술이 내 어깨 뒤로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깨 위로 넘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눈 감고 밥 드셔보신 적 있어요? 이따 한번 시험해 보세요. 눈 감고 밥을 드시면은 그 밥이 코로 갈까요? 눈으로 가나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입으로 갑니다. 시험해 보세요. 오늘. 정확하게 입으로 갔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이제 갑자기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 난 안 믿어. 그리고 뭐 했어요?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기도한 게 잘못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미 임한, 그리고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요한은 감옥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말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기도 드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목표인가요?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어진 삶과 정욕과 그 모든 시간의 여유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기로 힘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정말 실망할 걸로 실망하고 정말 놀랄 것으로 놀라고 계신가요? 아니면 놀라지도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놀라며 혹 두려워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오늘 저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되어 곧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대감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보려는 것은 뭐냐면, 자, 믿는 사람이 다 사도들과 함께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있었는데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관심을 기울인 거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일단 등장해요. 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사도들과 믿는 무리들이 한 무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한 이 그 나머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등장할 백성들, 이 사람들을 칭송하던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17절에 가면 이제 이 초대교회를 대적할 핍박자의 무리들이 소개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도대체 이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그들은 문맥상으로 보면 앞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알았는데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들과는 감히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 나머지 사람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사람 볼 때 이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함께 경험했던 초대교인들의 한 부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들과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과는 엮이기가 싫은 거예요. 왜죠? 분위기 파악이 돼서. 무슨 분위기 파악이 됐어요? 이제 사도들을 질시하던 무리들이 어떻게 핍박할 것인지를 17절 이하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엮이고는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읽다가 성경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요. 성경을 통독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 사건을 읽는데 얼마 전에 읽은 또 열왕기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열왕기 말씀. 자, 열왕기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제 다윗이 끝 마무리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끝 마무리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다윗이 미적거리면서 솔로몬에게 차기 왕권 주자를 바로 맡겼어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었을 때에 불미스러운 소리 하나 일어났죠.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뭐냐면 핫깃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유력한 사람 50명을 함께 모아서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라간 사건이었어요. 자,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니까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화들짝 놀라서 가서 다윗을 채근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아도니아는 유력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 이제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막 잔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다윗과 함께 왕권은 이 밧세바와 나단이 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놓고 이제 그 사건을 봤던 전령이 하나 뛰어옵니다. 아도니아에게 그 말을 말해주러 막 뛰어와서 지금 다윗이 바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자 그때 열왕기상 1장 49절에 이 말이 등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저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바로 이 손님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바나바가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 앞에 바쳤을 때 You're good, 당신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칭찬해주고 다 했는데 핍박이 임하려고 하니까 상종하기를 꺼렸던 사람, 손님들이에요. 손님.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손님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의 손님인가 제자인가?
자, 여러분, 본문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제자되십니까? 그러고 보면 같은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순종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들과 함께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도들을 존경은 하지만 그들과 엮이는 것이 두려워 함께 하지 않은 손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레인지 로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줘도 못합니다. 가스 넣으면서 맨날 싼 가스 스테이션 찾아다니면서 가스 넣는 사람 그런 차 타면 안 됩니다. 오일 체인지 한번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부품 하나 갈아 끼려면 엄청 제 차 한 달 페이먼트가 들어가는 그런 차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이 메인테넌스 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손님들은 다 하이 메인테넌스 피플들입니다. 늘 챙겨줘야 되고 늘 뭔가 좋은 걸 보여줘야 되고.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주님의 제자, 저는 이렇게 제자를 정의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의리 지키는 사람이다. 아니 왜 갑자기 뚱땅지같이 의리냐고요? 의리?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와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 새로운 관계가 뭐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했다? 친구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의리 지키는 겁니다. 의리 지키는 건. 아니 그러면 의리가 뭔가요? 아니 친구 간에 지키는 의리,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지키는 의리가 뭐냐고요? 제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냐고요? 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 사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금신상에 절하라 하며 이 세 친구들에게 너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을 거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느부갓네살 앞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우리 여기까지는 잘하죠.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지만 18절에서 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의리가 뭐냐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이익과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희생이 내면 하나님, I don't want to believe you, You're not my God,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비록 왕에 갈지라도 옥에 갈지라도 우리의 목이 잘릴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에 굴복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손님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그러고 보면 지엽적으로 볼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경험에 관한 기록, 교회 행정 지침서, 개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고 확증인 거예요. 이미 확증된 것을 또 확증할 필요가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Jesus is enough,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오늘 구원의 복된 삶, 세상에 대해서 비굴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할 것이 뭔가를 바로 알아 그 일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훈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손님들의 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았더니 모이라 하시고 14절 말씀을 보았더니 세상의 칭송을 받으라 하시며 16절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 가운데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인 육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